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좀 강해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는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는지는 아실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소돔과 이 고모라의 이야기는 이사야 시대 때와 13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벼락을 맞고 멸망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나라와 여러분 어떤 관계일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죠. 되돌릴 수 없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후회하고 싶어도 후회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유대 민족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하는 짓이 그들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 지금 유대민족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리고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자,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자, 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그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속죄제일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기름을 불살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은 죄,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 하나님 앞에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목적은 단지 짐승을 잡아서 기름도 태우고 피도 뿌리고 또는 제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의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인가? 사람은요, 모두가 죄를 짓는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인간들에게 단지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에 걸맞는 희생과 그리고 대가를 치를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제단의 제물이 필요하실까요? 그 제사가 정말 필요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제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인간들에게 하나의 방법으로 주신 것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보다는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고와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딱딱했고 강팍했던 마음과 심령들이 그 제사를 통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누그러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회개와 함께
정성이 들어간 제사의 본질을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인간 사회에서도 맹세를 할 때에 혈서를 쓰거나 피로써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피를 걸고 혈서를 쓰고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피는 생명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피를 제사 때 드린다는 것은요,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내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 피로써 생명의 속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도 없고 하나님께 바른 삶도 갖추지 못하면서 제물로 바쳐지는 피에만 중요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피를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 어떤 얄팍한 그들의 중심을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들과 피로써 드려지는 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왜 말씀을 하고 있는가? 면죄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동, 그 제사, 피로써 맹세하고 드리고 이런 것들이 면죄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제사의 제물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한번 또 봅니다. 12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내 마당이라는 표현은 그 소유가 누구의 것인가? 여기서 그 마당,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죠. 밟는다는 것은, 여러분, 밟는다는 건 그냥 우리가 마당을 밟듯이 그냥 발로 밟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밟는다라는 것은 뭉개버리는 것, 유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마당을 밟아 더럽힌다는 의미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재물을 들고 와서 성전의 이 거룩함, 성전의 존귀함을 완전히 밟아 뭉개고 짓밟는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는 행위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주신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나 이사야 시대 때 살고 있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다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한국의 정치인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한국의 성도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읽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요, 지나간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모든 범죄와 그리고 타락을 민낯 없이 드러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이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구나. 그래서 멸망당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못된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두 가지의 유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I am okay.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I am okay.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I am not okay. 난 괜찮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 번도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의심해 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스스로에게 위안을 하고 칭찬을 하고 나 오늘 기도했네. 나 오늘 예배했어.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친구가 목사님 사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사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가 많지만 예전에 비해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어 지나면서 사실 모든 교회가 예배가 많이 바뀌었지요. 예배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처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뭡니까? 줄어든 예배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예배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아무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감,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가 변해가는 교회 문화 속에서 교회가 정해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헌금만 잘 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아 라는 생각, 그런 고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열정 그리고 감동들이 식어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은 우리가 갖지 않는다는 거. 내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것들 느끼고 있는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매번 느낍니다.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는가? 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몇 번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이 뜨거움이 식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위기감,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 자, 또 한 가지는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 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제가 존경하는 필리핀 선교사님께서 잠시 용인에 들려서 가셨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선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항상 주님께서 계신 곳, 주님께서 계신 곳에 마음이 가고 발길이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진심이 느껴져요. 순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가는 방향, 내가 가는 길,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 주님이 더 중요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우선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 대할 때에 겸손해야겠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자랑하지 말아야겠구나. 여러분,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에 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편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은 어떻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 주님은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드려지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실까요? 형식적인 자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3번 4배 드리는 예배가 아닐 거라는 거. 사모함으로 일주일에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일 겁니다. 과부의 2렙돈을 아직도 찾고 계실 겁니다. 저는요, 단 한 가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생에,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도 좋습니다. 수백, 수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예배에 여러분의 진실,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주님께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준비된 예배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님들 여러분 인식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선교회 식구들은 한 번의 예배에 한 번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정성이 들어간 준비된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